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경작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해야만 했고 룻이 밭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룻이 밭으로 나갔지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무시, 차별, 배제, 억압, 혐오, 증오 때문에 제대로 이삭을 줍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의 유력한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고, 추수가 진행되는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라는 위험하고 당돌한 요청,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면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그 밭에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때마침 수확을 점검하기 위해 찾아온 보아스가 그런 룻을 보게 되었죠. 이처럼 삶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살기 위해 삶에 충실할 때 때로는 우연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은혜로운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룻에 대한 사환의 이야기를 들었던 보아스가 처음으로 입을 떼면서 룻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룻은 보아스의 딸 아니잖아요.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즉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시, 차별, 배제, 억압, 혐오,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본 모압 여인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인물이었다. 아마도 엘리멜렉, 시아버지 정도의 나이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친족이었던 죽은 엘리멜렉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이기 때문에 친족으로서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내 딸이라고 불렀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룻을 부모와 자식, 즉 친족이라는 가족의 관계 안에서 대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연대, 이 따뜻한 연대를 통해서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상승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했을까?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첫째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합니다. 소녀들은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낫으로 이삭을 베는 소년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잘린 이삭들을 한 줌씩 묻는 사람들이에요. 룻에게 이들과 함께 이삭을 줍도록 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죠. 특별히 함께 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앞선 1장 14절에 붙줬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라고 쓰였던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붙줬다, 함께한다,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가까이 한다, 붙어 있다, 이런 의미죠.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의 소녀들 옆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보아스의 권면은 앞선 룻의 위험하고 당돌한 요청, 추수가 끝나지 않은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준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은 밭에서 이삭을 줍긴 하는데 추수하는 밭에서 줍는 게 아니라
추수가 끝난 밭에서 줍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창 추수가 진행되는 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한 것은 굉장히 큰 특혜예요. 룻이 나오미가 버림받지 않도록 붙쫓았잖아요. 이게 헤세드의 정신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볼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으로 돌보는 것. 룻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내가 나오미를 버리면, 시어머니를 버리면 버림받은 인생이 되니까 버림받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희생했잖아요. 그렇게 붙여찼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밭에서 가지 말고 여기 꼭 붙어 있어라. 이로써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무시, 차별, 배제, 억압, 혐오, 증오의 대상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다라는 것은 만지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파생해서 때린다, 해를 가한다, 때로는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고 억압당하고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던 젊은 과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이 추수밭의 소년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어요? 추수밭의 소년들은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었을 거예요. 폭력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밭에 소년과 소녀들이 있고, 소년과 소녀들이 있으면 언제나 그렇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훔쳐보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어떤 암묵적인 행동과 말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명령해 주는 거죠. 이거 누가 해주는 거죠? 부모가 자식 보호할 때 너 건드리면 혼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셋째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추수가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의 건기예요. 건기는 낮에는 무척 뜨겁습니다. 무척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 경우에 날이 무척 뜨겁기 때문에 목이 가라져. 그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추수밭에 나오기 전에 이 남자들이 물을 길어가지고 공동의 물단지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추수하면서 또는 이삭을 단으로 묶으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은 누구에게 허락된 물이냐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물이에요.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에게 허락되지 않은 물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을 줍도록 허락받은 가난한 과부 이방 여인 룻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거저 먹도록.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룻은 이렇게 자신의 위험하고 당돌한 특혜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배제와 억압과 혐오와 이 증오로 인해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안전을 보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이들에게 허락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생리적인 피로도 채우게 되죠. 룻이 이런 환대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런 환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기대가 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룻은 뜻밖의 보아스의 환대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성경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다는 것은 나보다 상위자, 존경하는 사람, 존중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죠. 왜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이렇게 크게 생각했을까? 물론 허락되지 않았던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받은 것, 그죠? 안전을 보호받은 것,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생리적인 필요를 채움받은 것, 이거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왜 나한테 베풀지? 가당치도 않은 은혜를 왜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베풀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으면 선뜻 그 은혜가 받아지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금덩이 1kg짜리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덥석 받으실 분. 참 신앙적이세요. 저 같으면 받을 것 같아요. 1kg짜리인데 요즘 제가 보니까 금 한 돈에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1kg면 얼마예요? 참 신앙적이세요. 그런데 받는 것도 받는 건데 한번 묻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나에게 베푸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룻도 지금 물어요. 10절 하반절이 그 이유를 그 물음을 하죠. 룻이 보아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 보아스의 눈에 보니까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보아스의 눈을 보니까 자기를 향한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 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근데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가겠습니다 허락을 받을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문자적인 번역인데요. 2장 2절에 내가 그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을 만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100번, 1000번 만나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앞서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3가지였지만 이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죠.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뭔가 깊은 이유가 있다, 심층적인 이유가 있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방 여인을 돌보느냐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입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돌봐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고 억압당하고 혐오당하고 증오당하는 이 여인을 돌보아줘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142편 4절에 보면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이다.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돌보는 이가 없는, 돌아보는 이가 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돌보고 돌아본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보아스가 자신을 눈여겨본 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계층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대 이스라엘은 신학적으로 3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함께 우거하는 나그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신학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에 속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가장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즉 이방인은 언약의 혜택이라는 테두리 밖에 존재했어요. 그런 이방인에게 보아스가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의 테두리 안에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게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을까? 한 가지. 이스라엘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과거의 이방 땅,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우거하는 게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대우받았잖아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고 혐오당하고 증오,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죠?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게르솜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우리를 포함하는 공통 분모예요. 신학적인 공통 분모, 신앙적인 공통 분모예요. 이에 보아스가 룻에게 큰 은혜를 베푼 이유를 대답합니다. 이런 이방인에게 내가 왜 은혜를 베풀었는지, 내가 룻 너에게 내 딸처럼 생각하고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11절 이하 12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펜을 가지고 있다면 밑줄을 그으셔도 좋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룻의 두 가지 행동인데, 하나는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늙어버린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서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일입니다. 먼저 룻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소유였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 누구누구에게 속했다, 그 아버지에게 속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에게 속했다라고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을 때 한 인격체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없으면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뒤로 하기 위해서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결혼하면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늙은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서 부모와 고국을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분명히 알았다. 이미 보아스가 듣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두가 떠들었다라고 했을 정도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보아스가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와 고국을 떠난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부모와 고국을 떠났죠? 아브라함이 떠났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단어가 중복이 돼요. 고국과 고향, 고국과 친척, 땅과 고향, 부모와 아버지, 오고 가다. 이게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룻도 그렇게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떠난 것에 비해서 룻은 자발적으로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아니면 그것이 자발적이든 하나님을 찾아 나선 길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보아스가 룻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베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작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의 결정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를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온전하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사용하면서 강조합니다. 보답하다,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 의미가 동일해요. 이미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룻에게 시작한 일을 완성하신다, 룻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되죠. 오직 여호와에 의해서만이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 무엇일까? 어떤 보상이 주어질 때 룻의 삶이 완성되고 완전하게 회복될까? 특별히 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구약에 4번 쓰이는 단어예요. 오늘 이 본문에 1번 쓰이고 나머지 3번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에 쓰이는데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야곱이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고 후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축의 다산을 통해서 가정의 안식을 누린다, 참된 쉼을 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기원한 상은 뭐냐면 네가 남편을 얻어서 후손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참된 가정을 이루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이주길이잖아요. 이주길에 왔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고 억압당하고 혐오의 대상, 증오의 대상인 이 여자가 누군가에 속해서 가정을 이루고 참된 안식을 얻고 자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수치를 벗어나서 자랑이 되는 거죠.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런 삶을 보아스가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토인 원주민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룻이 여호와께로부터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룻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아스는 부모와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 귀향길에 오른 일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귀향길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른 일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음으로써 이 상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에 룻이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룻이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룻은 내 딸이라고 불렀던 보아스에게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 보아스의 위로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너무 커서 보아스의 하녀가 된다면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 잘 몰라요. 그냥 보아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나 좋고, 지금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아스와 함께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하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줘. 그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룻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법칙 가운데 생존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 줄도 모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조금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 애 하나 태어날 때도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를 때도 그냥 죽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묻혀져야 되잖아요. 삶의 시작이 그렇고 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룻의 태도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떤 반응 보였을까? 식사 때였습니다. 보아스가 놀랍게도 룻을 식탁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처럼 식탁의 자리로 초대를 한다는 것, 그 사람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누군가를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할 때 아무나 초대하나요? 아무나 초대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잘 알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가 밥을 먹더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환대받는, 환영받는 자리예요. 몹시도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먹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때만큼 외롭고 서러운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바로 그때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데, 이방 여인,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는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뭐 밥 먹는 데까지 함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떡의 집, 베들레헴 떡의 집이잖아요. 떡이 없어가지고 생존을 위해 이주했잖아요, 모압 땅으로. 그런데 모두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살기 위해서 귀향해 왔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하나님을 찾아 돌아온 길인데 바로 그렇게 배고팠을 룻에게 드디어 풍족한 떡이 주어진 겁니다. 룻이 추수꾼들 사이에 앉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의 총에 이스라엘 사이에 앉았어요. 이스라엘과 모압인 주인과 일꾼,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이 아무런 차별이 없이 식탁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염소와 곰이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지 않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자리,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앉은 룻에게 보아스는 볶은 곡식을 줍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였답니다. 먹고 배불렀다, 남았다, 이것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결과입니다. 생존을 위해 미친 듯이 이삭을 주어야만 했던, 그래도 배고픔을 달랠 수 없었던 룻이 이제는 먹고 배부르고 남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한 거죠. 훗날 예수님을 만나 쫓았던 5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릴 때에 예수님께서 주어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놓고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5천 명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배부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또한 4천 명이 굶주릴 때도 그들이 먹고 배불렀고
7 강주리가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실 때 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룻을 아낌없이 돌보던 보아스가 룻에게 마지막 호의를 베풉니다. 이 호의는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3가지예요. 첫째,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룻이 이삭을 풍성하게 줍도록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꾸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거저주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추수밭이라는 눈치가 보이는 장소잖아요. 누구는 일하고 거기서 누구는 막 죽고 있으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같이 뭔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앉아가지고 먹고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화가 나죠. 그러면 짜증이 나죠. 그러면 꾸짖을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혼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눈치가 보이지 않도록, 룻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줍는데 더 풍성히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저 본향을 위해 나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나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주민으로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정글의 법칙이 삶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 아래에만이 안전하고 또한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삶을 온전하게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뿐인 썰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그 인애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충성과 사랑. 그들이 누구이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배고픈 이들이 먹고 배부르고 남는 삶을 위해서 삶의 소망을 잃은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삶을 위해서, 이것이 자기 백성을 배불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진실한 삶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무시, 차별, 배제, 억압, 증오, 혐오의 대상이었던 룻을 환대합니다. 말이 아니라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함께합니다. 인애로 엮어진 함께하는 이 자리, 인애로 엮어진 연대하는 이 자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 나,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스러울 때 광화문에 가서, 여의도에 가서
외치는 이런 일들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는 곳이지 나라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멀쩡한 학교들 찾아가가지고 이 학교들이 마치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냐고요. 이 세상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약한 사람들? 탄핵 때문에, 아니 탄핵이 아니라 계엄령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의 편에 서야 돼요?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보아스가 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강한 자의 편에서 다시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아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인간됨의 본질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방식이에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고 그저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해입니다. 당연한 것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생존의 자리는 치열한 정글일 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아야 나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무슨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의 인간됨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애로 엮인 연대의 책임을 다하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안식과 평안 그리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